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또 이 키워드를 좀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좀 주제로 한번 정리해보는. 근데 뭐 내용은요 여러분들 좀 그냥 뭐 전에 있던 영상들을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와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영토를 주신 책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요새 부동산이 가장 큰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부동산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또 성취해 주시기 위해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성취와 승리의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온전한 순종과 연합을 이뤘던 책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서는요 좀 특별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막 긴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뭐 이런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좀 짧은 게 아쉽습니다. 뭐 다른 책들처럼 50장, 60장 돼서 좀 이런 책을 오래 읽었으면 좋겠는데 딱 24장밖에 또 되지 않는 것도 또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복 전쟁 준비와 또 정복 전쟁이 완료되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12지파가 붕배하는 장면으로 땅의 붕배인 13장에서 19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세 부분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정복 전쟁 준비와 또 정복을 완료하는 장면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준비가 반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있는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탐도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도 뭐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할례를 거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러한 어떤 전쟁의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제대로 준비되어지고 그 과정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큼 준비하고 과정을 가지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취는 준비가 반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4월달 우리 결단의 찬양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전쟁, 즉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기도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 남방 지역을 칠 때는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장면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워낙에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아가니까 남방에서도 그렇고 북부에서도 그렇고 각 민족들이 연합하였거든요. 그렇게 대항하여도 이스라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복 전쟁의 준비와 또 정복 완료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키워드 주제는 전쟁 승리의 요인은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승리의 요인은 철저한 순종뿐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철기 무기도 없었습니다. 뭐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철병, 뭐 마병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뛰어난 무기, 뭐 전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또 가나안 뭐 남방 또 북방 어느 곳 하나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유일하게 여호수아에서 한 번 패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역설적이게도 이 성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쉬운 성이었던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패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들이 유일하게 패배했어요. 즉 여러분 뭐냐면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뭐 어떤 전략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어디든 여리고든 남방이든 북방이든 다 승리하고,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 하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통찰의 주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뿐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또 세 가지 주제 키워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즉 신앙의 모범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을 분배할 때 맨 처음에 누가 서냐면 1세대 갈렙의 신앙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고 그 어려운 땅을 개척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또 이 땅의 맨 마지막은 누가 기업을 받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나요. 즉 1세대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1세대 여호수아로 끝나는 이 땅의 분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처음과 끝에선 이 1세대들의 모범의 신앙, 갈렙과 여호수아를 좀 기억하고요. 이런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이 전체 지도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 정신, 즉 개척하고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선진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고, 또 하나의 정신, 여호수아의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갈렙 정신과 여호수아 정신이 결국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성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이런 갈렙 정신과 여호수아 정신을 본받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과정들을 보면 또 약진하는 다음 세대들의 어떤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또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 땅을 다 성취하여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과 이쪽에 굉장히 큰 지역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있고요. 또 운니엘이라는 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운니엘이 또 굉장히 어려운 드빌이라는 성을 치고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또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좋은 선배 밑에는 좋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여호수아에는 굉장히 하모니와 조화를 잘 이룬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런 모습들,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의 믿음을 본받고 온전히 잘 자라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뭐냐면 각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주면 이들에게 임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땅이 완벽하게 다 정복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에 있는 잔당들, 잔 민족들을 다 쓸어내고 깨끗하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지만 이들은요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불씨를 남겨둡니다.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여부스 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그들을 자기의 종의 민족으로 삼든가 아주 완벽한 정복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결과로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사사기에서 안 좋은 비극적인 결과들로 나타남을 이런 우리가 또 볼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순종은 끝까지 철저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또 세 가지 땅의 분배에 대한 주제와 키워드들을 좀 한번 살펴볼고요.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키워드 주제 세 가지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취, 응답이 축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는데요, 이는 또 성취하고 이루는 아주 좋은 시절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기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택하라 라는 키워드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 그쪽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쪽을 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받아 여호수아도 여전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말을 여전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양다리도 없습니다. 예, 즉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길,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세 번째 키워드 주제라면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연약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그분을 끝내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행복하고 기대되고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기도 하고 단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믿음, 한 순종으로 연합되고 한 마음으로 단합되는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아닌데 여기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큰 핵심 사상 딱 한 개만 고르라면 저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기억해볼 필요. 이들의 비결, 이 행복한 여호수아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온전한 순종이다.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선조인 출애굽 1세대보다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때보다 굉장히 나을 수 있었던 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명령, 전략, 법도에 이들이 철저히 순종하려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고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넉넉히 주세요. 많은 복도 함께 주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끝내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개척해서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세상에 법칙이 있고 세상에 법도가 있지만 우리 거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정신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취를 부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고 적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성취를 얻고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여호수아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성취, 이들이 얻었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과 땅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처음에 들었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시 한번 듣고 클래식 콰이어 팀이 부른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